이번 특세 주제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보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고 내가 또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잘 보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들 투성이입니다. 도무지 세상의 논리로 해석이 되질 않습니다. 그때 산에 올라가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나라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벌어지는 일들로 이 세상을 겹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벌어지는 일들로 이 세상을 해석해내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산에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홍해가 열려서 전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주변 상황을 보면서 열려진 하늘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일어나는 그 일들로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해석해 내야 됐던 것입니다. 주제는 주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넘기셨다는 겁니다. 지금 암울해 보이는 이 역사조차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결론 지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영적 부흥, 이 영적 부흥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부흥을 그렇게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부흥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더 바라신다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며 믿음을 가지고 그때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파도를 몰고 오실 때에 적어도 그 파도에 올라탈 수 있는 영적 기술은 갖추어줘야 되잖아요.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오늘의 제목 하나님의 선교,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선교인 줄 믿습니다. 김경환 목사의 선교 아닙니다. 어떠한 개교회의 선교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이 따시는 그 열매를 함께 따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 변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라면 하나님의 선교에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의 패턴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그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의 방법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어떻게 하라고요? 1장 말씀을 보니까 심장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영적 부흥, 하나님의 선교, 심장부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심장부에서는 신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심장부는 믿음으로 지켜내고 다니엘이 이 싸움을 했던 겁니다. 결국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영적인 심장부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그 땅을 살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영적 심장부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주셨다. 이게 다니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심장부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다니엘은 뭐라고 해요? 성전이 무너졌을 때 성전법을 대체하는 음식법을 지킴으로 바벨론 왕국에서 그는 예배자로 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영적인 심장부, 예배로 지키는 겁니다. 다니엘은 영적인 심장부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벨론 왕국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셨어요. 죄를 지었다는 흔적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배할 때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고 그 다니엘의 인생을 너무도 아름답게 만드셨고 다니엘이 있는 영적인 심장부를 지켜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일꾼을 불렀더니요, 처음에는 하나님 일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 보면 하나님이 좀 피곤해 하십니다. 이제는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하는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 믿어요. 예배하는 일꾼입니다. 예배하는 직분자입니다. 선교지에 가보니까 선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선교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부르시지 않아요. 예배하는 선교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여,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시오.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이 교회 목회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사모님께서 병상에서 하셨습니다. 그날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아내가 거기 예배하러 나온 겁니다. 깡마른, 몸무게 35kg, 36kg밖에 안 나가는 깡마른 어떤 여자, 하얀 옷 입고 나와서, 또 키는 164니까 꽤 커요. 예배하는데 그냥 예배 안 하더라고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팀이 막 찬양을 하면 뒤에서 막 같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온몸으로 찬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아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번 다음 주일은 나가야지, 다음 주일은 나가야지. 근데 못 나가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가 1년 만에 교회를 찾았을 때 우리 아내의 생각 속에는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 나는 그냥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온몸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장로님들이 들으신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졌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다가 그렇게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로 새날을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로 판문점이 무너지고 38선이 무너지고 남북통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로 말미암아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참다운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진짜 어려움들이 왔고 목회를 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 안정된 분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뭘 느끼셨어요, 목사님? 사모님도 뭘 느끼셨어요? 네. 사람은
고난이 아니면 안 변한다는 걸 느꼈습니다.